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준비의 사람으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줍니다. 각종 재료들, 또 자재들, 사람들까지 예비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임자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는 그 몫을 다 감당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일로 드러나야 돼요. 제가 무슨 실적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얼마나 선교헌금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후원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이런 것들로 주님이 우리의 공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의 말씀은 주님을 섬긴다, 마음으로 섬긴다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7시부터 9시 반까지는 기도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인 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일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3장에서 조직을 또 준비해 줬어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레위인들을 조직해 놓는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골방에서 수고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지기도 있고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레위인들을 다 계수해 가지고 조직을 갖춥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역자요 섬김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지난 시간과는 달리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그 이후에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아론 자손 중에 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부올에서 생긴 일을 까닭에 이제 엘르아살의 그 가문이 좀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용기 있는 행동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함께 음행하려고 막사에 들어간 그 둘을 이제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를 뚫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저주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죄와의 결연한 단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죄 지은 사람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째죠. 셋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그 후손인 비느하스가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잘한 거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미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것은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24개의 반차, 24개의 그 제비가 있었는데 엘르아살은 16명이 뽑히고 이다말은 8명이 뽑히고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민수기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엘르아살의 후손 비느하스의 행위를 속죄의 행위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엘르아살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비느하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나는 것.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엘르아살의 후손과 같은 비느하스와 같은 자. 어제 저녁에 전도를 좀 했습니다. 사람들과 믿음의 글들을 나누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용품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작은 걸 했지만 보람이 있어요. 기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전도를 잘 하지 않아요. 많이 무기력해진 거죠. 나의 생존도 좀 힘든 겁니다. 오히려 전도는 이단 사이비가 많이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나는 자들이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중에 있어요. 제가 100% 그들의 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거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이제 외국인인데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말로 일종의 버스킹이죠.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해요. 반주를 틀어놓고 정말 자유롭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멘트 속에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아마 그렇게 야외 집회가 용인되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로에는 그런 교회가 또 따로 있고요. 저도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대학로에서 겨울에 집회하면서 막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보람이 있어요. 매우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비느하스처럼 주님을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용기 있게 익숙한 것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할까요?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속죄의 일, 중재자의 일을 잘한 비느하스의 선조가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정죄받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의 중요한 원리 나오죠. 규례대로 섬겨야 돼요.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주님이 시켜주신 대로.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기에 인간적인 재주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의 예배, 떡을 떼는 예배,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갔으므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나누어 그 직분을 맡겼는데, 즉 엘르아살이 이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엘르아살만 니네만 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만 하다가 금방 지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그래도 레위 지파보다는 쉽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물류 배송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파요. 제 동료 중에 얼마 전에 그렇게 이직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 물류로 이직했습니까? 그 전에 있던 일들은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근데 지금은 땀 흘리니까 보람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즉 엘르아살 이다말의 자손들도 제사장 직분하는데 레위 지파보다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규례대로 그것을 태워야 되고요, 남은 건 버려야 되고요. 항상 정신 차려가지고 밤에도 주님을 섬기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진설병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중에 한 명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백성의 속죄해야 되고요, 자기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러므로 24개 반차를 따라가지고 제비를 뽑았으니 엘르아살 자손 중에 16명, 이다말 자손 중에 8명에서 24개의 제비 뽑기에 따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차등이 없이, 누구한테 더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차등이 없이, 이스라엘의 주는 48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주씩 힘써 주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24개 반차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8째는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죠? 사가랴가 바로 아비야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라.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24반차에 따라서 주님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규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가 생각났어요. 목회자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목양하지요.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소명이요, 그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장로는요, 자기의 잡을 가지면서, 자기의 일을 가지면서 또 영혼들을 돌봐야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4년에 한 번씩 임기를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명예롭게 시작해서 명예롭게 마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장로 계속 장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탈진되겠죠.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로 타이틀만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직임이 무거워서 1년에 한 번씩 그 직임을 바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도 내가 집사니 하면서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승인을 받아 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일이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차등이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이 봉사위원들이 있죠. 주보를 나눠주고 헌금위원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하고, 이것도 작은 일 아닙니다. 다 자기의 반차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에 있어서 구멍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후에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 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아론 자손 누구예요? 제사장들처럼 남은 레위 지파들도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지금 성전을 섬기는 조직에 있어서 제사장, 먼저 레위 지파 먼저, 그 다음 제사장 했고 남은 자들도 다 계수했단 말이에요. 이들도 다 제비 뽑혀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로 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차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신학교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 하루 종일 교회당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심에 맞게 주님을 섬기면 차등 없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일은 귀하고 저 일은 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가 하는 그 소소한 일을 통해 나는 기뻐한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의 적용점이 또 있습니다. 24개의 반차로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죠. 인간 제사장은 그렇게 연약해요. 2주 넘기고 2달, 2년 이렇게 섬기면 탈진해서 주님 섬기는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막 소홀히 할 거라고요. 우상 숭배할 때는 이런 반차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주님 섬기는 일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24개 반차로 나눌 필요 없어요. 그분은 전능, 힘에 있어서 다함이 없어요. 전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피곤함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24개 반차 아니에요. 그분 홀로 족해요. 우리에게 인간 대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분,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주무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는, 아직 드리지도 않는데 고기를 촥촥 그냥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갖고 오게 했죠. 우리 예수님이 혹시 그렇게 내 기도를 묵살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람들은 24개 반차에 맞춰서 연약함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홀로 그 일을 성실하게 오늘도 하십니다. 그러니 성실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예요. 나태한 우리가 문제예요. 깨어서 비나스처럼 일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주님이 친히 제비 뽑아 우리에게 임명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 없어요. 연봉 비교할 거 없어요. 근무 환경 비교할 거 없어요. 적법한 일이라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복음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부르시는 그날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실 수 있고 든든하게 우리를 중지하시는 예수님, 피곤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그분, 절대 공백이 없는 그분 앞에 오늘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 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